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산을 찾는 계절이 됐습니다. 산을 찾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름 피서철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산입니다. 왜냐하면 산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산을 좋아합니다. 산은 정말 좋습니다. 시원한 숲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습니다. 좋은 공기가 있습니다. 물소리,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땀도 흐르지만 그래서 행복합니다. 열심히 걷고 걸어서 정상에 오르면 더 좋습니다. 탁 트인 세상을 보면 정말 그동안에 쌓여왔던 모든 것이 그냥 다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넓은 번파를 바라보고 또 눈앞에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면 세상에 힘들고 찌들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가지고 온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면요,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오릅니다. 힘들어도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자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높은 산에 오르자면 마음만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습니다. 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준비해야 하고 마실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벌의 옷도 필요합니다. 약품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졌습니다만 이전에는 입장료도 내어야 했습니다. 3,000원, 5,000원 입장료도 내어야 했습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입장료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끝이 없는 산, 이 에베레스트 산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입장료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제 어릴 때 이 에베레스트 산 때문에 제 친구 아이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여러분 88은 9구단 하면 88은 64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88은 48로 우겼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8m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8,848m, 그것만 외우고 있다가 선생님이 88은 얼마 물으니까 48, 이렇게 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한지, 선생님 88은 48이 맞는데 왜 88이 64라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선생님하고 실경이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주저앉히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88은 48이지만 9구단은 88이 64입니다. 그런데 이 8,848m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자면 여러분,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입장료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아주 옛날 예전에는 입장료가 1인당 25,000불을 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원성을 해서 바겐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0불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1,000불로 내리고요, 너무 많은 등산객이 산에 오르려 하면서 에베레스트 산 주변이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정리하고 또 입장을 막기 위해서 금년부터 입장료를 또 올렸습니다. 1인당 입장료가 15,000불입니다.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1인당 2,100만 원을 내어야 에베레스트 산 등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에베레스트 산 등산은 혼자 하지 않고 팀을 꾸려서 합니다.
등산가도 있지만 도움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셰르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최소한 10명 정도는 한 팀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10명이 입장하자면 2억 원이 넘는 입산료를 지불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려올 때 쓰레기를 1인당 8kg 이상씩 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무게를 달아보고 8kg이 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또 벌금을 또 매깁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냥 마음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8,800m가 넘다 보니까 또 고산병도 있습니다. 3,000m가 넘어가면 사람이 이 고산병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이 숨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체력도 따라야 하고 많은 준비도 해야 하고 여기에 엄청난 입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산에 오르고자 입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라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쾌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도 고생해도 모든 등산가들은 꿈의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한번 올라가 봤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꿈의 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산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산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 반드시 이 산에 올라야 한다고 이 산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말일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산 꼭대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하면 단순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성전에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전에 가는 것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릅시다 하는 것은 성전에 갑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 이 성전에 가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에 힘들고 찌들었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아픈 것을 잊을 수 있는, 그 세상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이 이 주의 성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성전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 2절 말씀해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이 성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포항 송도교회 예배당은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평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산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오르고 올라야 할 영적인 산, 축복의 산이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은혜를 이 주의 성전, 이곳에서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르고 또 오르고 찾고 또 찾아야 할 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산,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전이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성전에서 아무나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이 성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교훈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찾을 때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앞에는 물두멍이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큰 물대야입니다. 그 물대야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을 몇십 동이 부어야 채울 수 있는 큰 물두멍이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발굴되어 있는 유적지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계단 밑에 큰 목욕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높은 산 예루살렘 꼭대기에 오르자면 땀 흘려서 올라야 하는데 흙먼지를 뒤집어 썼는데 그 더러워진 모습으로는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그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손이 크다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손이 크다는 것은 손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씀씀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 사람 전체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발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옷이 깨끗해야 합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떤 분 가운데 보면 정말로 야, 이렇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어떻게 저런 신발을 신고 저런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옆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코를 쥐고 희한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땀에 찌들어. 한 달은 씻지 않는 이런,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싫어하는데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가운데 주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최고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최고의 옷을 썬데이 베스트라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어릴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먼저 새 옷 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입고 가. 양복을 사도요, 먼저 다른 곳에 입고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깨끗한 옷 입고, 그래서 처음 입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입고 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썬데이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최고로 깨끗하고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중에 최고의 신발을 신고 나와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나갈 때만 신는 신발을 따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적당하게 슬립바 끌고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갈한 옷, 최고의 옷, 머리도 한번 빗고 토요일날 파마도 하시고, 선보러 갈 때만 파마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파마를 해도 언제 해야 돼? 토요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날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파마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최고로 먼저 보이고 깨끗하게. 여러분,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신데 이분은 평생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샤워를 합니다. 여름에도 찬물을 뒤집어 쓰고 겨울에도 찬물을 뒤집어 쓰고. 왜 겨울에도 찬물을 뒤집어 씁니까? 그래야 정신이 부쩍 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인도하십니다. 주일날이 되면 이분은요, 주일날이 되면 예배 시간 들어가기 전마다 샤워를 다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하게 씻고 새 옷 입고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걸 몸소 실천하신 분인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새벽에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을 보면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끗한 몸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깨끗하게 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옷도 제일 좋은 옷 입으시고 세수도 하시고 머리도 빗으시고 깨끗하게 향수도 뿌리시고 최고로 단장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도 깨끗해야 합니다. 몸도 깨끗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도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 품지 말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이상을 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왔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깨끗한 마음, 정리된 마음, 허탄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리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찬송도 은혜가 되고 세상에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실 때에 내 마음에 속상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불편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 생각만 하는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거짓 맹세는 사탄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축복 가운데 하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말로 통해서 가장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가장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 거짓말, 헛된 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폄하해서 이런 정말 남을 영혼을 죽이는 이런 말을 일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우리 주님이 주실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거짓 맹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해서 거짓 모함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말하지도 않았던데 말했다 하고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많은 아픔,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영혼이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 축복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위로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찬송의 힘을 얻고 이런 곳이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소문 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통신이 무슨 통신이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무서운 통신회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게 사람을 환장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카더라. 그런데 자기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카더라 해서 내가 한 거지 뭐. 내가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카더라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축복의 말씀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전 성산에서 사람을 욕하거나 영혼을 죽이거나 이런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조심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이런 말씀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런 깨끗한 우리 교회, 포항송도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전을 굳이 힘들게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게 어려워도 힘겨워도 시험을 참고 여기에 온 것은 잠시라도 우리 주님 얼굴 배웁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얼굴 배우면 모든 내 근심 걱정 시험이 사라지기에 주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사람 얼굴 바라보다가 다른 엉뚱한 것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다른 것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합시다. 주님만 생각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도 보면 보고 싶은 얼굴도 있고 보고 싶지 않는 얼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귀는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귀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마개를 다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의 눈을 감게 해 주듯이 귀마개를 딱 허락해 주셨으면 옆에서 남편이 아무리 코를 골아도 내가 듣지 않고 잘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코 고는 소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거 귀 막아버리면, 코 고는 소리 안 들리면 자칫 잘못하면 죽어도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으면 아이고 어떻게 됐나 보다 보면 또 하고 또 코 고는 소리 나면 살았다.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듣는 것은 들어야 내 인격에,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은 보기 싫으면 언제든지 감을 수 있도록 눈꺼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보기 싫은 걸 보려고,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것은 보지 말라고 눈꺼풀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봐서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보면 되는데 자기가 봐놓고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 나오셔도 보고 싶지 않는 얼굴이 있으면 여러분 눈 감고 보지 않으면 됩니다. 얼굴 돌리면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음성은 어찌할 수 없어. 그것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로 주님 전을 찾아서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할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연전에 올 때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눈을 뜨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어서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30년, 40년, 50년 마음속에 그리고 노래만 불렀는데 60, 70대가 만나보면요, 할머니 다 돼 있습니다. 옛날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첫사랑을 마음속에 품지 말고 주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떠오르면 가슴 아프고 가슴 뭉클해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성전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만 찾고요, 돈 많은 사람들만 찾았습니다. 일생을 구걸했지만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딱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금 찾지 마라.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은 내가 있다. 은금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는 말씀입니다. 은금 보았을 때는 일생 한 발짝도 일어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안진뱅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 은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왔는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겠습니까? 내 삶에 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겠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만 배워도 나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이 성전에 나와서 다른 사람 한 사람 보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배웁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아주 어진 임금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임금님은 민생 시찰나기를 아주 좋아했는데 어느 날도 평복을 하고 여기저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시골 농부집에 들어가서 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이 어진 농부가 마음이 좋아서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한 상 차려서 잘 대접했습니다. 이 농부의 정성이 너무 가득해서 임금님께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임금이다. 밥 잘 먹었다. 이 농부는요, 무릎을 조아리면서 영광이라고, 감히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대로 대접해야 되는데 못해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임금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너무 감사하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만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임금님이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덩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벼슬을 구한 것도 아니고 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폐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라도 우리 집 주변 가까이 지나실 일이 있으면 제 생각이 나시면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폐하의 얼굴을 한 번 더 배옵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약속하고 임금은 그쪽 지나갈 일만 있으면 이 집을 찾았습니다. 일부러 지나갈 일이 없어도 만들어서 들러서 이 농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놀라운 변화. 그냥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찾기만 했는데, 그 농부 보기만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고을 원님이, 임금님이 자주 찾으시니까 길이 오솔길이라 그냥 둘 수 없어. 길을 마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굉장히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겨울을 건너야 하는데 임금님이 어떻게 겨울을 건넙니까? 다리도 놓아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초가집, 초라한 집 자꾸 찾으니까, 아니 임금님이 찾는데 저런 집을 누추한데 찾으면 안 된다 해서 고을 원님이 기와집도 좋은 집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아니 임금님이 저렇게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쌀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면 어떡하냐. 임금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창고마다 쌀을 가득 채워주고요, 부엌에 고기로 반찬으로 가득가득 채워준 거예요. 그냥 이 농부는 임금님 얼굴 한번 뵙기만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얼굴 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얼굴, 주님 한번 만나기만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주님 전을 찾으시고 예배 드리셔서 주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교회가 바뀌어지고 그 집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어도 힘들어도 땀 흘리고 이 전을 깨끗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찾으셔서 나는 주님 얼굴 배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소원 없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지키셔서 주님 전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산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찾았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